앞뒤 좌우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말이 씹히네요. 처음부터 앞뒤 좌우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밤 되십시오. 성령님과 함께하는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유대인들의 시간 기록 중 제9시 기도 시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까지는 하루가 24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의 뛰어난 문명 가운데서 그들이 이 제국의 사람들은 하루의 시간을 24시간으로 생각하고 지내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그래서 그들이 시간을 정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루의 시작은 저녁 6시였습니다. 해가 지는 그 시간이 저녁 1시가 됩니다. 그리고 동이 트는 우리로 치면 오전 6시가 밤 12시경이 됩니다. 그리고 낮은 또 그 12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12시가 오전 6시라고 그랬잖아요. 낮 1시, 1시경이 바로 우리로 치면 오전 7시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오전 2시는 몇 시예요? 우리로 치면 오전 8시, 낮 2시가 오전 8시. 그리고 3시라고 말하는 건 9시. 우리로 치면 오전 9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세물하여 나가면 9시 기도 시간은 낮 9시 기도 시간은 우리로 치면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3번 낮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 시간으로 말할 때 제3시였던 오전 9시에 한 번, 제6시인 종오에 한 번, 제9시인 오후 3시에 한 번입니다. 이 시간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의미는 바로 이 시간을 잊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의미도 됩니다. 거룩한 사람이었던 이 베드로와 요한도 그들의 경건한 삶을 위하여 그 시간마다 성전에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기도하러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시간대에 성전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곳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왔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가 용이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기도 시간이 되면 구름대와 같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그 기도의 시간, 다른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 성전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오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기 위해, 또한 그곳 가운데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기 위해, 하나님 만나기 위해 나와왔지만 이 사람만은 다른 목적성을 가지고 있지요.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들어갈 때, 예배드리러 들어갈 때 이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유일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성전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 된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래전의 교회들을 생각해 보면 역사적으로 항상 교회 앞에는 수없이 많은 이 땅에 약하고 가난한 이웃들이 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국가들이 복지 정책을 펴기 전에 그러한 교회와 세상의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이 도와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한 명 한 명이 다 그들을 향한 국률함이 있어 동정과 또한 동량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복지 정책이 강화되면서 절대 빈곤에 처하는 사람들이 복지국가에서는 적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교회 앞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이 한국 땅에도 지금은 잘 없습니다마는 현재에도 최빈국의 교회 앞과 선교센터 앞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얻기 위해 줄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성전 앞 미문 뷰티풀 게이트라고 불리는 이 아름다운 문 앞에 그 문과는 완전히 상반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 문의 의미와는 완전 동떨어져 살아가는 한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구걸하기 위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역설적인 상징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아름다운 문 앞에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앉아 있고, 모든 사람이 기도하러 나아가는 성전 앞에 구걸하러 나오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당시 성전 미문 앞까지는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 율법에서 부정하다 여겨지는 장애를 가진 이들도 미문 앞까지는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문 안으로는 정통 유대인들, 정한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은 40세가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예배의 초소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심지어 기도의 자리에도 들어가지 못했음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의 나이가 40세인 까닭은 사도행전 4장 22절에 그의 나이를 표현해 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로마 시대 당시의 문헌들을 조사한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40세 안팎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나이를 말할 때 사도행전에서도 40여세나 되었더라, 제법 나이를 먹었었더라 라고 표현하는 것이지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들것에 매여 구걸하러 그곳에 나왔습니다. 그 하루의 동량을 벌어야 그를 메어다 준 사람들에게 수고비도 주고 다음 날도 나올 수 있었겠지요. 그들에게 그렇게 수고비를 치른 다음 그가 하루를 생계를 남은 돈으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저 살아있기에 매일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이 남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가장 가까이 생활하면서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이 또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육신의 마비는 시간이 지나 영혼의 마비까지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는 어떠신지요? 혹 성경을 알고자 하는 욕구가 마비되어 있지는 않으신지요? 혹은 기도와 신앙의 봉사에 대한 열이 또한 마비되어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 중에 물론 그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우리 전체 교인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적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 상황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 우리가 죄에 대하여 마비가 되어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짓는 죄와 마음에 더러운 생각과 불경건한 행동들에 대하여 아무런 거스를 것이 없는 상태가 내 마음이 되어 있지 않은지, 내 행동들이 되어 있는지 않은지, 그런 것들에 대해 마비되어 아무런 감각도 있지 않는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통해하는 마음들이 마비되어 버린다면 우리는 한순간 사탄의 유혹으로 큰 타락과 큰 실패를 경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살펴야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 영 가운데 마비되어 있는 것들은 없는지를 말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이들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 이후 그들은 순교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성령이 충만하여 있어서 항상 영안이 열려져 있었고 우리 주님과 대화하는 삶을 꾸준히 살아갔던 이들입니다. 그런 권능의 사람들 앞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은 엎드려 머리를 조아려 엎드려 구걸합니다. 성전을 들어가는 거룩한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이들에게도
동정을 얻기 위해 머리를 조아리는 것입니다. 그 또한 거룩한 이가 되겠다라는 생각은 이제는 체념한 듯합니다. 내 인생은 계속하여 이런 인생일 거야 해서 습관적으로 구걸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베드로와 요한 또한 수십 일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을 대변하여 가야바나 안나스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무슨 잘못했습니까? 빌라도 앞에서 그 죄악을 말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라고 외치지 못하고 다 도망갔던 나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히게 하는데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무능력하고 비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다른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말씀이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마도 다 외우실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체험하고 그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묻는 시간이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지금 나는 예수님의 사람인가? 지금 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오늘도 듣고 있었는가? 지금 나는 성령님의 안으심을 지금도 체감하며 그것을 경험하며 이 자리에 있는가 하는 것들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매 순간 매 초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 땅의 악한 세력과 싸워 승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요.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존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항상 우리의 영은 성령 안에서 살아 있어야 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항상 주의 말씀 가운데 묵상하며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 무너집니다.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저 놀라운 권능의 사람 베드로와 요한조차도 그것을 알았기에 큰 권능을 행사하는 일이었지만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을 어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래야 이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다. 그들이 믿었고, 그래야 이 험악한 박해의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올바른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우리가 무엇이라고 기도를 게을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기도를 쉬는 일은 죄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그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죄를 짓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회사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곳 가운데 여러분을 보내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물론이요, 그곳을 변화시키지 못하여 더 큰 수렁 가운데 회사가 빠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가 그 구걸하는 일을 주목하여 보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원래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반응하는 건 2가지밖에 없습니다. 모른 척하여 지나가거나 아니면 그에게 동정을 베풀어 동량이나 돈을 허락하여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목하여 보라 하니 둘 중에 하나 가운데 후자지요. 그래서 기대하여 이 구걸하는 자가 쳐다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기대한 것은 조그만한 물질의 도움이었을 겁니다.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성전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한 데나리온 주면 너무 큰 땡큐죠. 하루에 일삭을 주다니.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바라던 것이, 이 두 사람에게 바라던 것은 이 구걸하던 거린이 그것들을 또한 바라는 것이지요. 동전 한 입만이라도 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금요일마다 사도행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란 무엇인가? 진정한 교회란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한 기록이 사도행전입니다. 지금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이는 교회를 향해서 세상과 같은 도움을 얻고자 교회에 손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도 세상처럼 내게 조그마한 도움 주십시오. 그것이면 나는 족합니다. 그것으로 하루를 똑같이 생존하기를 원합니다. 조그마한 동전 하나만 있어도 그는 하루를 버틸 수 있었기에 그와 같은 것을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교회의 능력은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이 세상 암흑의 영들을 꺾는 권능이요, 이 땅의 악하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세요,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내게 그 능력이 없으니까, 내게 그 은혜가 없으니까, 정말 그러한가 의구심이 있으시니까. 이게 오늘날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바도 없고 그것을 담대히 말할 수도 없는 우리의 형편이 통탄할 일이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찌했든 이 땅에 모자란 교회들이 어떻게 살아갔든 진정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그와 같은 권세와 은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 능력을 상실했다 하여 그 능력이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살아있고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 가운데 또 그와 같은 역사함이 일어날 줄로 저는 생각하고 믿고 또한 그것들을 보아왔습니다. 교회가 잘못되면, 교회가 병들면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합니다. 교회는 내 감정을 치유해 주는 곳이야. 혹은 교회는 우리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마음을 다잡게 해서 성공하게 만들고 출세하게 만드는 내 마음에 힘을 주는 곳이야 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더러는 내 기분을 좋게 해서 내가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청량제가 될 수 있는 것이 교회, 종교의 힘이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교회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땅에 죄와 사망과 악음의 권세를 무찔러대고 그러한 암흑과 죄의 권세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을 이 땅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천국의 삶을 이 암흑의 세상 가운데서도 영위하여 살아가게 만드는 권능을 가진 곳이 교회입니다. 그걸 알았던 베드로는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아멘.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에게 줄 물질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권세가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 권세,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사람들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선포의 능력을 얻으셔야 됩니다. 담대하게 말씀해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몸의 치료를 위한 일반적인 은혜를 주셨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약을 찾아가는 것이고 의사를 찾아가는 일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병이 나셨을 때 병원을 찾아가는 일은 신앙의 상식이요, 하나님도 원하시는 일이지 결코 교회가 그와 같은 상식적인 일을 방해하는 비상식적인 그러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다만 지금도 세상의 오지 가운데는 약 하나도 얻지 못하고
의사 한 명도 만나보지 못하는 수억 명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21세기인 이 시간에도 우리 돈 500원 하는 이질약이 없어 물에서 얻은 그 질병 때문에 죽는 이들이 한 해만 해도 수만 명이 됩니다. 현재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가운데 놀랍게도 지금도 사도행전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선교사님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야가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가슴 아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치유의 권세를 그들의 입에 머물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25년 전에 키르기즈스탄에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가셨답니다. 기억하십니까? 들으신 적도 있으시죠? 그분 아무런 능력도 없는 분인데 키르기스탄 선교사님이 차로 6시간 동안 뭐 이런 데 교회가 있나는 곳으로 그를 이끌고 갔지요. 그런데 현지인 목사님이 이 두 분이 왔는데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교회 예배당에 꽉 차게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고는 그 키르기스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선교사님이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 큰일 났다. 왜? 지금 저 양반이 뭐라고 말했는 줄 아냐? 뭐라고 말하는데 한국에서 큰 주의 종이 왔대. 그래도 네가 기도하면 다 나을 거래. 큰일 났죠. 이분은 아주 상식적인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기적 이적보다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을 설교하는 걸 더 좋아하신 분이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분의 고백이 그랬어요. 야, 한 20m 나가는데 1년, 2년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이게 대체 내가 어쩌다고. 하나님, 아유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진짜 아예 모르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그냥 기도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눈 감긴 이가 눈을 뜨고 걷지 못한 이가 걷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 앉아 계신 분들의 간절한 믿음을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죠. 재미난 것은 그분에게 본인이 느끼길 내게도 신유의 은사가 있나 보다 하고 본인 교회에 와서 담임 목회를 하셨으니까 본인 교회에 와서 딱 기도를 했는데 아무도 안 나왔대요. 왜 그럴까요? 그 성도들은 그 믿음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목회자의 능력? 아니요.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받는 이들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물으셨습니다. 믿느냐? 믿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내가 없노라. 여자여 평안히 가라. 내 믿음대로 내가 살았노라. 주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도, 한국 땅 가운데도 이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의사들이 손 놓아 버렸을 때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것 다 했어요. 이제 당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교회와 목회자들이 강렬히 그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정말로 교회가 위로를 얻고 목회자가 위로를 얻는 이적과 기적의 역사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걸 이야기하자면 밤새서도 제가 이야기 드릴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남을 믿으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영감 있는 자였기에 성령께서 이미 그에게 사인을 주셨겠지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동일하게 저를 고쳐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겠지요. 7절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완전한 나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 번은 저희 어머니께서 악한 영에 눌려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귀신이 들어가 버린 거죠. 우울증하고 다릅니다. 정신적 이상하고도 다릅니다. 확실히 악령이 들어간 겁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심각한 우울증과 정신적인 혼란이 저희 어머니에게 악령이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허락해 버린 것 같았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마치고 제가 영적으로 고양되어서 집에 들어왔는데 어머님이 그렇게 계신 거예요. 누님들이 근심하고 있고 아버지는 병원에 계시고. 여름 수련회를 갔다 왔기에 제가 영적인 큰 감동이 있어서 저보다 5살, 4살 많은 고2, 고3 누나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누나들 기도하자. 두 누님 모두 고등부 임원들이 여기만 걸출한 이들이었기에 동생이 기도하자 할 때 그래 기도하자. 3명이 조그만한 방에 들어가서 손을 잡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내 가슴에 불이 인다. 내 목소리에 불이 나간다. 그렇게 한 10분 정도 강렬히 세 사람이 진짜 집이 떠나가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잤죠. 어머님한테 가서 귀신아 물러가라 그런 것도 할 생각도 저희들은 못할 때죠. 그런데 그 다음 날 저희 어머님이 언제 그려졌다는 듯이 맑은 정신을 가지고 세 남매의 도시락을 싸고 계셨어요. 그때 우리 작은 누님이 믿음이 작았는지 이렇게 말했어요. 와, 진짜 놀랍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것. 여러분, 응답이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응답이 아님을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있어요. 기도하면 우리가 계속 욕심으로 기도할 때 그 음성을 우리가 무시하죠.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셔요. 야, 그 기도 그만해라. 나 그거 안 들어준다. 이것도 응답입니다. 그런데 믿습니다고 갑니다. 왜? 한 번도 하나님 이 기도 정말 들어주시겠습니까? 라고 묻지를 않으니까. 물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맞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욕심을 하는 기도는 하나님 안 듣는다 하셨는데 내 안에 탐욕으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 기도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기도 계속해라. 그 기도 그만해라. 또 어떤 기도는 됐다,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노라 하고 말씀하며 평강을 주시지요. 더러는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받는 사인은 거룩한 기도를 할 때 때를 기다리라는 사인입니다. 그때 기다리면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는 몇 년이 되더라도 기다리십시오. 그 기도가 유효하고 더 큰 은혜와 복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교회의 능력이 상실되지 않고 그 능력을 사용하여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나타나는 세상의 첫 반응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세상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놀라게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이렇게 하는 건 이미 교회가 아니지요. 교회를 볼 때 항상 놀라야 합니다. 저런 곳이 있어? 그런 일이 일어나? 정말? 저 사람이 저 교회 다니더니 완전히 좋은 의미로 변화됐잖아. 저 가정이 다 망해갔는데 예수 믿더니 망한 가정이 아니고 흥한 가정이 됐잖아. 저 백성은 아무런 소망 없는 백성이었는데 예수 믿더니 갑자기 나라가 선진국이 됐잖아. 대한민국이잖아요. 예수 없을 때, 하나님 없을 때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항상 침략당하고 항상 억압당하고 자기들 안에서 자중질환 일으키고 우리 민족의 역사가 그래 왔습니다. 조금 좋아지면 서로 싸우고 조금 좋아지려고 그러면 외세가 들어와서 난장이 일어나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여러분 같은 성실한 기독교인들이 매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이 땅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말하면 아이고 놀고 있다 이래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그렇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진노하시다가도 우리 바라보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계속하여 복과 은혜와 지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는 우리 때문에 다시 웃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진정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하더라도 오로지 예수 이름의 권세가 살아있는 교회가 우리 천성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명예, 세상 자랑 다 없다 하더라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간직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교회란 이 둘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것 다 없어도 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예수 십자가의 사랑, 그 두 가지만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그 무엇을 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려 하십니까? 그 무엇으로 세상을 이기내려 하십니까? 단 두 가지만 지니십시오. 내 안에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와 십자가의 사랑, 예수 이름의 권세로 기도하여 악한 것들과 나빠지는 것들에 대한 모든 것을 물리치고, 그렇게 물리친 그 장소 위에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품고 아끼고 사랑하십시오. 그리 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내가 서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역사를 보게 되실 겁니다.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것은 오로지 예수 이름의 권세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피고 사랑하여 살아갈 때, 아까 시선이라는 찬양 가사처럼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는 삶이 됩니다. 그 삶을 우리가 매 순간 매일 살아가야 됩니다. 그거 체험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거 매일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들 이 험악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 생존하려 하십니까?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좀 우셔야 합니다. 내 안에 마비되어 있는 것들이 풀리게, 내 영아 일어나 걸어라. 내 기도의 소리야 일어나 걸어라. 내 가정아, 내 자녀야, 거기 머물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 권세를 사용하는 거룩한 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